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선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재림주, 즉 다시 오실 재림주의 자격입니다. 재림주의 자격에서는 다섯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주의 5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5대 자격, 첫째 삼위일체이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첫째 삼위일체이시다. 둘째는 부활하신 자이시다. 부활하신 자. 셋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자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이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부활하신 자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이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실 분이다. 다섯 번째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자이다. 그래갖고 재림주의 5대 사격. 그래갖고 요걸 그림에서 보면 이쪽에 보시면은 삼위일체이시다. 부활하신 자이다. 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이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실 분이다. 근데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재림주의 자격입니다. 이 재림주의 자격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다가 미혹된 이단들에게 끌려가질 않는다. 이거를 몰라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0만 명 우리 한국교회에 거짓, 쉽게 말하면 사이비 이단에 끌려가서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종교
그 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재림주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좀 이거를 좀 가르쳐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림주의 5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삼위일체 재림주는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 그림에 요 하얀 손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상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드물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하시고, 셋째로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만 논할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사탄의 소위 삼위일체 삼도체제, 마귀는 삼도체제라고 그러지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다음에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 같은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 가진 새끼 양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게 소위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더 확실한 거는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용의 입에서 나온 귀신, 짐승의 입에서 나온 귀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귀신, 삼위일체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방을 해서, 모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것처럼 마귀들도 모방하기를, 첫째는 붉은 용, 이게 소위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 요것이 환란 때에 가장 활동이 강하게 역사할 계시록 12장 13장 7년 대환란 기간에 활동할 소위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소위 삼도 체제에 대한 요게 영적으로다가 아주 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 다음에 가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 말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 장차 오실 이 말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어떤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거들랑 한번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삼위일체래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냐?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요거 기회가 요거 가능한 요거 복사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앞으로 요거 실습을 하고 어디 가시든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재림주다 그러거들랑 과연 삼위일체냐? 삼위일체로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냐? 요 계시록 1장 4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역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과연 여기같이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8절에도 있고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에 어떤 분이 재림주라고 하면 갖다 한번 비교를 대보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재림주는 부활하신 자이다. 부활하신 자이다. 지금 요 내용은 요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마리아랑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찾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대.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재림주는 부활하신 자이신데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변제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더라.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저 제사들이 갔을 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의 나오셨던 것 봐라. 즉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은 확실하게 마태복음 28장을 비롯해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로는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께서 부활 후에 살아나셨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침내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저의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들을 가리고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계시라 그랬대. 계시라는 말은 덮었던 것을 열어 보이다. 그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장차 성도들의 부활 승천을 계시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시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이다. 그림자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재림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이다. 계시록 19장 30절에 가보면 다 이뤘다.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 십자가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계시록 1장 5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 우리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즉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재림주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자이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원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하나님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즉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거니와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국 교회를 상징하지만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몸된 교회로.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곧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몸된 교회로, 성령님은 감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중일 예배를 통해요 영적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결국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 돼, 즉 예수님이 중매를 쓰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록 5장 9절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1장 5절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약시대에 소위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거니와,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이 말해요. 어린 양을 상징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 에베소 1장 7절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으셨으니,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둘이 하나 되게 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의미와 뜻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재림주는 대제사장이시다. 계시록 1장 6절에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지금 계시록 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장 6절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대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즉 재림주의 모습에서 나타난 대제사장 계시록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계시록 5장 10절에 저해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재림주는 대제사장이신데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계시록 5장 6절 로마서에 보면 5장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히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희에게 순복하나니라. 그러니까 재림주 되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귀중하고 이 정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히브리 5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뒤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조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신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더니, 예?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그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 또 사도들의 예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 천사들의 예언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에서 예언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과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사단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휴거는 약속된 선택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이고, 공중재림은, 지상재림은 바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실제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오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 재림인가 아니면 영적 재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곧 알파,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침, 오메가, 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의 마침이라는 뜻이다.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복음, 마지막 복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주가 오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십니다. 즉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인간성 회복이다. 범죄 이전의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락 이전에 평화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이 아닌 실제적 육체적 강림으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오시느냐 육체적으로 오시느냐? 이단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이미 위에서 앞에서도 봤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재림주의 자격, 요 재림주의 자격 하나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계시록 다른 거 다 몰라도 다시 오실 재림주가 어떤 분인가라는 이 5가지만 가지면 평신도들 아니 주일학생까지라도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는데 문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5가지 재림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알고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성도들한테 재림주는 이분이야. 이런 사람들은 가짜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주면은 될걸.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시고 성도들한테만 끌려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시 잘 믿어라. 이게 지금 재림주의 자격이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된다.